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제가 지난주인가 한번 설교 중에 주님께서 어디에다 이렇게 펀드에다 한번 투자를 해보라고 이렇게 크게 부풀려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몇 분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 응답을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손해를 보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어디다 해가지고 복을 주겠다 했는데 주님이 나중에 푹 떨어져가지고 책임도 안 져주시는 경우도 있지 않겠냐고 그 이야기를 몇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때는 제 자신의 이야기라서 자세히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 이제 펀드에다 한번 투자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몇 배를 이렇게 불려주마.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원이라면 100원만 한 게 아니라 그게 몇 배가 된다는데 빌려서 하면은 또 그 빌린 만큼 이자도 주고 원금 갖고도 또 몇 배가 남지 않겠습니까? 제가 빌려서까지 했습니다. 근데 신통하게도 제가 사기만 하면 뚝뚝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꼭 알고 산 것처럼 샀다면 다음날 뚝 떨어지고.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 이상해요. 제가 샀던 그게 10,000원이었다 하잖아요. 그러면 9,500원에 딱 떨어지면 9,500원으로 딱 떨어진 걸 보면 9,700원만 되면 팔겠는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9,000원으로 이거 떨어지죠. 9,500원만 되면 팔겠다. 이래 가지고 사람이 결국에는 바닥까지 내려가는 걸 그때 제가 이제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계속 떨어져가지고 제가 원래 거기다가 투자했던 돈보다 딱 원금이 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매달 얼마나 피가 마르겠습니까? 빌린 돈 이자는 이자대로 내야지 원금은 뚝뚝 떨어져야지 다시는 안 봐야지 했다 해도 사람 심리가 그게 아니에요. 그 주가가 도대체 얼마인가 하고 또 살짝 또 봐지고 보고 나면 또 속상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돈 공중으로 날아갔다고 생각하면 또 속상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주님이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좀 참았다가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주님이 살아있는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계시를 받아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 망한 자의 그 아픔을 아느냐고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너 상담하면서 사업하다가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빚진 사람들 다 바닥이 돼가지고 길에 내앉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 심정을 네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고 말로만 위로하고 안타깝다고 하면 뭐하냐고 너가 직접 겪어봐야지 제대로 상담을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 한번 겪어보라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면 있는 돈만 하라 그러시지 돈까지 꼬가지고 있는데 근데 주님이 나중에 뭐라 하시냐면 너 걱정하지 마라 그것 가지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것이 그러세요. 그러시면서 내가 나중에 너가 지금 손해본 거 다 내가 채워줄 테니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는데도 저는 날마다 현금이 줄어들어 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차라리 집값이 떨어지면 집이야 이렇게 땅이라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 현금은 공중으로 날아가면 다시는 잡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 다음번에 반드시 내가 네 물질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마 그러셨어요. 근데 그 펀드는 결국에는 제가 딱 반 됐을 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거 들여다보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겪어보니까 절대 주식이나 펀드를 하면 안 돼요. 이 기도라는 게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지 기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에 날마다 골머리를 썩으면서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거 절대로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것이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너 물질을 반드시 내가 다시 회복시켜주마 그러셨는데 저는 이제 이미 없어진 돈을 가지고 어떻게 회복을 시키실까 했는데 얼마 전에 저에게 그때 잃었던 것의 몇 배를 다른 방법으로 물질을 저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주님의 뜻에 순종을 하셨을 때요.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순종을 하시고 순종을 하셨는데 저처럼 이렇게 탁 반으로 반토막이 났다. 그래도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른 방법으로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마 하셨으면 우리가 순종을 하면 신실하신 그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꼭 그 약속을 내 자식이 아니면은 내 후손, 맞아요. 후손 대대로까지, 바로 내가 난 아들, 딸이 아니오. 그 애들한테 아직 안 주셨으면 그 후손 천대까지라도 해서 기업고 갚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지금 당장 보이기에는 목마르고 뭔가 좌절되는 그런 현실로 내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회복시켜서 존귀 있게 바꿔주마 하셨으면은 반드시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므로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걸 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출애굽기에 대해서 하려고 사실은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평강에 대해서 너가 오늘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전에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외국에 갈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어느 수도의 총장님을 만났다고 이제 총장님과 이렇게 좀 몇 차례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외국 여자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 만나기 전에도 별로 두려움이 없었지만 막상 이렇게 만나러 가서 뵙고 보니 제가 영어를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한국말을 좀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잠시 이렇게 서로의 침묵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때요? 좀 불편한 관계에 앉아있으면 그 침묵의 시간이 참 괴롭죠. 길게 느껴지죠. 근데 제가 그분이 70 정도 됐어요, 연세가. 근데 같이 앉아있어도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근데 그분을 뵙고 차를 몰고 다시 저희 집으로 이렇게 오는 도중에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분 품에 이렇게 가만 안겨있든지 아니면 어깨를 기대고 가만 아무 말 없이 앉아있기만 해도 내가 평화로울 것 같다는 그러한 평화를 그분에게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 봄날 쌀쌀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면 양지 바른 곳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찬 기운을 넣고 그 따뜻한 봄 그 기운 느껴지죠. 그런 평강을 제가 느끼면서 나도 저렇게 다른 사람이 나하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이가 들어가고 싶다. 굉장히 부러웠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고통 중에 있다 보면은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그걸 동경은 하지만 내가 그 평강 속에 푹 들어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29장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최후 만찬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이들이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무서워했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싶어서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들을 닫았더니 했는데 이 닫았다는 말은 원 뜻은 뭐냐면은 걸어 잠궜다는 뜻이에요. 문만 이렇게 살짝 닫아놓은 것이 아니라 꽁꽁 잠궜다는 것입니다. 겹겹이 잠궈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안식일 다음 날 새벽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을 뵙고 나서 돌아가서 마을에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막 전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말을 제자들은 듣기는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참혹한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그 말하자면 부활하셨다는 거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한 거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지금 예수님 제자라는 호칭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 거고 막달라의 창녀였다는 거기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말하자면 마리아는 믿었다는 것이고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 안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걸어 잠근 것은 단순히 문만을 잠궜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걸어 잠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의 빗장을 채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빗장 채워진 마음 안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이 가득 찼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두려움이라는 빗장을 걷어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되면 이 두려움이라는 이 빗장이 완전히 걷어내지고 의심과 불신의 문이 완전히 걷어 젖혀지는 것, 의심과 불신을 완전히 열어 젖히고 내가 온전히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두려움과 불신과 또한 불안함을 모두 걷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당신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귀신이 아니다. 너희들 한번 와서 직접 만져보라. 내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제자들에게 확신을 시켜주셨습니다. 자, 20장 26절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도 다 잠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더니 가운데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문을 잠그고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거기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말하자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제일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신과 의심 속에서 이렇게 떨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걸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서 너희 심령 안에 평강이 충만하길 바란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이 더 우선적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평강이 그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침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이 평강이 너희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며 너희 영혼과 육신을 소생을 시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수시로 두려워하고 말하자면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또한 수시로 낙심을 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에가 뭐가 있냐면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때의 그 고백을 초지일관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자, 주를 신뢰한다는 것,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초지일관한 사람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한다는 것은 본래 기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기댄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벽이 흐느르들하면서 금방 넘어질 것 같으면 기대십니까? 아니죠. 탄탄해갖고 나를 꼭 받쳐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꼭 받쳐주실 거다 생각을 하고 그분께 기댔죠. 기대었는데 받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분이 분명히 요만한 돈을 이렇게 불려주실 걸로 생각을 하고는 빌려서까지 딱 했어요. 샀어요. 그랬는데 원금을 다 까먹고 이제 반밖에 안 남게 됐어요. 그랬는데도 기대야 되는가? 그래도 기대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꼭 이렇게 지나치시면서 하신 말씀 같지만은 내가 반드시 그 이상으로 내가 회복을 시켜주마. 이렇게 하셨으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면 딴 방법으로 다른 곳에서라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이 분명히 받쳐주실 줄 알고 기대했는데 사업은 점점 망가지고 또한 내 자녀는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 요셉으로 쓰임을 받을 것이며 아니면 꼬리가 되지 않고 반드시 머리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는 걸 보면은 꼬리가 되게 생겼다. 그래도 그냥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대해야 되는가? 기대했는데 점점 이게 나를 받쳐주지 않고 쓰러진다. 쓰러질 때까지 기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역사해 주시는가?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분께 믿고 기대했는데 이게 쓰러지는 거예요. 영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요. 오늘 저녁이 꼭 마지막일 것 같고 아니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오늘 저녁 때 그냥 내가 숨이 다 끝났으면 좋겠다. 거둬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녁 9시에 역사 안 해주십니다. 다음 날 역사를 해주십니다. 숨이 딱 넘어가 나는 오늘 지나면 죽습니다 했을 때 죽게는 안 해요. 숨은 이렇게 실처럼 딱 붙어놓게 해놓고 거기서 우리 단물 쓴물을 쫙 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견딜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이 말하자면 오늘 밤 12시라고 하면은 12시까지는 절대 우리 옛사람이 안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넘기시는 거예요. 오늘 12시까지 나는 그 이상은 도저히 못 버텨요. 못 버틴다고 이렇게 말하자면 강짜를 부리는 것 자체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쥐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절대로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완전히 가루가 되고 물이 돼서 아이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어차피 저는 죽는 목숨인데 무엇을 주신들어 어쩌겠습니까? 했을 때 그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기는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기댈 만큼 기댔는데 지금 시간이 지났다. 그래도 더 기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시기보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시기는 항상 그보다 더 늦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죠. 내가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겠다고 그러시죠. 그런데 감당치 못할 시험, 숨이 똑 끊어지게까지는 안 하지만 숨은 붙어있을 때 너가 말하자면 나에게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말하자면 너에게 연단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막 울고 하루 저녁 이렇게 울면서 밥 조금 일주일이고 보름 굶는다 해서 나 그거 안 주세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좀 주시거든요. 처음 믿음 안으로 들어올 때는 한 일주일 굶으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20일을 굶어도 우리 숨을 거둬가지지 않으면서 숨은 붙어있게 해놓고 응답 안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뭐라고 몇 차례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네가 견디지 못할 그러한 말하자면 아픔을 주지 않으마, 그 훈련을 시키지 않으마 그러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로도 제가 견디지 못할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다가도 좀 힘든 것 같고 그러면은 잠깐 숨 쉴 시간을 주시고 그동안에는 우리 어때요? 막 감사하고 반드시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걸 인내를 못하고 이렇게 불평을 했구나.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으리라고 결심이 딱 서는 순간 이제 또 본격적인 훈련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쥐고 풀었고 쥐리다 풀었다 이걸 계속 하면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 속에 있는 악,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들을 전부 다 거두어 내십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품성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초지일간 기대는 사람, 그 사람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점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그러한 고백을 자기가 했을 때 어디가 있었느냐?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갇혀 있는 감옥은 지하 감방이었고 암흑천지였습니다. 깜깜했죠. 거기서 뭐 누가 진수성찬을 차려다가 4명이 상을 들고 와서 사도 바울 앞에 떡 차려놨겠습니까? 아니죠. 먹을 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며 지옥이나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안에서도 평강을 간직한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을 초월하여서 자신과 늘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에게서 그 누가 와서도 그의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우리가 소유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초지일간 기댄다고 생각을 할 때, 그리고 그분께서 말하자면 신실하신 그분께서 이 당신을 향해서 기대는 나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좋은 길로 아주 선한 뜻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 안에서 평강이 잉태되어서 탄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에 반드시 감사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쩌고 싶어요? 노인들 말씀이 있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뭐 소 타면 말 타고 싶고 이런다고 말씀하시죠. 앉으면 눕고 싶은 거예요. 왜 눕고 싶어요? 편안하게 점점 더 편안해지고 싶다 그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 몸을 방바닥에 가만 이렇게 대고 큰 대자로 누워있으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처럼 몸을 바닥에 어때요?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더 편안해지죠. 우리가 맡기는 면적이 커질수록 더 편안해진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맡기고 눕기는 했지만 우리가 그 바닥을 믿지 못하면 온몸을 다 폈다 해서 사실 우리가 편안합니까? 아니죠. 조금 있으면 지진이 일어나서 여기가 말하자면 매몰될 텐데 바닥이 갈라질 텐데 하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누워봐야 어떻게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겠습니까? 바닥에 맡기면 맡길수록 편안하지만 그것은 바닥에 대한 그 방바닥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에게는 말하자면 평강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적게 맡길수록 고통과 불신과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말하자면 억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말하자면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간혹 이렇게 친구들하고나 아이들 데리고 어디 여행을 가다 보면
모텔이나 호텔에 들릴 때 있죠. 그러면 거기 써져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뭐 카운터에다 전화하려면은 몇 번, 어디다 전화하려면 몇 번, 뭐 불편사항이 있으면 여기다 전화하세요 하고 번호도 써놓고 거기에 꼭 써져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귀중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중품은 호텔 프론트에 맡기세요. 프론트에 맡기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분실할 때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써져 있죠. 우리 사우나 가도 그렇지 않아요? 귀중품은 말하자면 그 안내데스크에 맡기라고. 그러면은 그런데 말하자면 맡기지 않았는데 귀중품을 잃어버렸을 때는 저희 여기에서 책임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써져 있죠. 여기서도 모텔이든 호텔이든 사우나든 맡긴 것만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맡긴 것. 당신이 나한테 맡긴 것은 책임져 주겠다. 맡길 수 있었지만도 호텔 주인을 믿지 못해서 맡기지 않았을 때는 절대로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책임도 질 수 없으면서 맡기지도 않으면서 불안하게 여행하는 사람, 그 여행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말하자면 여행을 떠나면서 두렵고 불안하고 말하자면 떨리겠습니까? 내 바늘방석이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약혼 반지 잃어버리면 어쩔까? 내가 화장실 간 동안에 잠깐 뭐 하러 나간 동안에 누가 가져가면 어쩔까? 계속 불안에 떨면서 여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 22절을 보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첫 아들을 낳았는데 모세가 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객이라는 뜻입니다. 객.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떠나야 할 나그네 중에서도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야 할 순례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땅에 순례자로 왔어요. 나그네로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기는 하되 천성이라는 목적지를 바라보고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그러한 즉 순례자, 나그네로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 대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가 바로 평안한 이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순례를 하는 동안 내내 평강을 유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행객이 호텔에 투숙해서 호텔 주인에게 자기 귀중품을 맡기고 편안한 잠을 자고 활동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게르솜, 나그네로 온 이상 이 세상의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서는 이 세상 순례하는 그동안 내내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맡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결과가 반드시 선할 것이다. 반드시 나를 책임져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그분이 법도대로만 걸어간다면 그분께서 나를 당신께서 그 예비해 놓으신 그 푸른 초장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평강이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그러죠. 저희 손과 발이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도구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손과 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에게 송두리째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강의 주님께서 평강의 삶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온전히 흐르는 그 평강을 우리 삶 속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육으로 가장 큰 소리로 주님께 아기가 어머니한테 땡깡을 부리듯이 내 속에 있는 마음, 더구나 억울하게 눌렸던 마음들을 특별히 더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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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33절 3절에 불을 주셔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고 하늘의 비밀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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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영광, 영광. 더 크게.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영광. 더 크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가슴에 맺혀 있는 것을 다 주님 앞에 던져 내는 고백합니다.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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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더 크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더 크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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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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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을 주셔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고 하늘의 비밀을 보여준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영광. 불.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전심으로 부르게 내 가슴 속에 있는 걸 주님께 다 고합니다. 영광, 영광, 영광. 주여 감상하고 이제 간절히 부르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제 방언 기도로 간절히. 영광, 영광. 영의 기도. 영광. 더 크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더 크게. 불. 기도에는 이루어주고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멜렉과 전쟁합니다. 하나님의 아멜렉, 영마의 아멜렉, 저주의 아멜렉.
당신의 아멜렉과 성령의 불로 지금 나 태워야 합니다. 더 크게, 더 크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부르짖어. 오늘 반드시 주님을 만난다는 믿음을 갖고 할렐루야. 부르 영광, 영광. 오늘 시간에 능력줄이라, 능력줄이라. 기도줄기가 열리리라, 기도줄기가 열리리라. 능력 받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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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영광, 영광. 성령 받으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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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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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더 크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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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 불. 할렐루야. 영광, 영광, 영광. 더 크게.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영광. 더 크게.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도는 전쟁입니다. 우리 이제 아멜렉과 전쟁을 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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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기도 줄기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 가자.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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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으로, 육으로 우리가 죽었던 모든 부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주님을 지금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의 내가 지할 그 번제단의 그 불길과 그 모든 목숨을 끊기는 그 죽음을 주님께서 당신 십자가 위에서 이 시대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영으로 마음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누구도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그분이 죽음을 그분이 지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느니라. 그분의 십자가와 내 십자가가 오늘 이 시간에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그분이 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 형벌을 받으시면 내가 머리로 범죄했기에 그분은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내가 생각과 머리로 범죄했기에 그분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립니다. 내가 손과 발의 행위가 더러웠기에 그분은 손과 발의 대못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온몸은 채찍으로 뼈가 나오고 살이 튀겨나왔습니다. 내가 죄를 진 것을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지금 이 시간 나와 일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늘나라 성부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이제 온몸의 피가 이제 옆구리의 창에서 피가 흐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밑에서 입을 열고 그 피를 삼킵니다. 이제 피를 마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온몸에 적셔 들어가는 걸 바라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것, 내가 흘려야 할 피, 나의 죄. 지금 이 시간 오직 입을 더 크게 여시고 예수님의 피를 받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것, 내가 흘려야 할 피, 그 피는 내 피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지금 이 시간 나와 일체시킵니다. 그 피가 입으로 가득한 온몸 세포까지 오늘
그분의 피만이 나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피만이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피만이 육체와 정욕에서 나를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피만이 나를 성결케 하고 대속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피만이 나를 부족한 것을 모든 것을 밝힐 것입니다. 그분의 피만이 나의 그 주홍 같은 죄를 시들처럼 지금 그 피를 받으세요. 입을 더욱 넓게 열고 예수님의 피를 받으세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오늘 시간에 그분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오늘 시간에 다 괴멸시킵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크게 기침하며 악한 영들은 떠나갑니다. 파! 올려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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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올려올지어다! 올려올지어다! 파! 떠나올지어다! 육체에서 떠나치어다! 육체에서 떠나치어다! 올려와! 올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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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올지어다! 떠나올지어다!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결박한다. 피의 권세를 결박한다.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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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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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올라와.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결박한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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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에 손을 대시고 조용히 따라합니다. 눈을 감고 가장 편한 자세에서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존귀한 주 보혈을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한 걸음씩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내 영을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라. 성령의 바람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버지,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의 영이 지금 가득가득 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불로 임하고, 어떤 이는 지금 생수로 임하고, 어떤 이에게는 지금 빛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쳐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서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제약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도 너무 사랑해서 펩시바라 뷸라라 합니다.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방언 찬양 영과 심령으로 성령님 인도하는 대로 찬양하십시오. 와서 나를 쓰셔 와서 와서 나라 시샤 그가 너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 조용히 가슴에 손을 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제 생각과 제 마음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을 주시옵소서.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든다고 하신 주님, 당신의 음성을,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만지심을 지금 이 시간 사모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흉한 결박도 멍에도 풀어지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오직 당신의 나라만을, 오직 당신만을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의 그 음성과 그 모습과 당신의 그 나라를 허락하소서.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가난의 저주가 떠나고 모든 해방을 허락하소서. 오 주님, 란신신시홀라야라 아율로신신시홀라. 네가 오늘 나를 만나리라. 새롭게 만나리라. 이제 신랑과 신부가 만나듯이 네가 나를 만나리라. 사랑한다.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은 너, 내 이름 때문에 아픔을 받은 너, 위로함을 받으리라. 철창 권세를 받으리라. 악을 질그릇을 깨도 네가 무찔르리라. 내가 내 이름을 존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생각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영광을 허락한다는 말씀이 오늘 너희들에게 응하게 될 것이다. 내 권능을 받는 자들이 표적이 나타나리라. 각기 표적이 지금 나타나리라. 어떤 이는 머리가 하얗게
정신이 텅매할 정도로 모든 것이 흐트러져 나가는 것이, 어떤 이는 온몸에 강력한 능력으로 가득 차진 자들, 어떤 이는 지금 통증이 병마가 사라진 자, 지금 내 나라가 임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 더 깊이 초청합니다. 지금 이 시간 안마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 자리에서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와 방송을 통해서 지금 보는 모든 자들이 지금 이 당신의 나라, 약속하신 당신의 나라가 더 강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 강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